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이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그럼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그럼 대림절 들어보셨습니까? 대림절이란 크리스마스 전 4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동시에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희망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4주 동안 대림절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함께 깊이 나누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떠오를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크리스마스. 일단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누구나 다 기뻐할 것입니다. 이 기뻐함은 어른들이나 또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기쁨의 시간으로 기억되고 또 떠오를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아쉽게도 길거리에서 캐롤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카페나 서점 그리고 백화점을 우리가 가보면 이제 뭐 찬양이 흘러나오고 캐롤이 흘러나오고 산타나 루돌프와 같은 인형들이 디피되어 있었던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꼭 나오는 영화가 있죠. TV에서 어떤 영화죠? 여러분 아세요? 네,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네, 올해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영화를 봐서 그런지 굉장히 나홀로 집에 하면 성탄절이 기억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 할 것 없이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주고받고 이쁜 카드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창립하고서 작년부터 제비를 뽑아서 서로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었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강박한 이 시대에 뭔가 서로 기쁨을 나누고 행복의 시간을 성탄절에 나누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머물러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눠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행복을 나눠야 되고 우리가 왜 감사를 나눠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의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 존재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성탄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업적인 성탄의 분위기나 행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즐기는 성탄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희망과 감사와 기대함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가 만든 성탄절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며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 성탄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 말씀 통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생명의 뭐로 비유하셨어요? 떡이니, 네, 떡이니로 비유하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셨어요. 왜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을 거부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을 것, 즉 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떡에 담긴 의미는 그저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또 살기 위해서 먹게 되는 육체적인 체험에 의한 떡이 아니시며 그 이상의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살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 먹기 위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초월하는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배경은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음 날에도 배가 고프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는지의 이유조차 찾으려 하지 않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배부름만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찾아왔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우리의 육체의 배부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그리고 부활하셔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인 떡에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38절부터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밝히십니다. 38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시려 오셨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40절에 나오죠. 4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나옵니다. 4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란 또 어떤 뜻일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47절부터 48절에 나오는데 47절부터 4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자,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결국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떡이 아니죠. 세상적인 떡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배가 고프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줬어요? 만나를 먹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죽었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생명의 떡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처럼 육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에게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영적으로 목마르지도 않고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구원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왜 기뻐해야 될까요? 그래서 왜 기뻐해야 될까요? 화려한 조명들, 캐롤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선물들, 또 상업적인 분위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또 무엇인가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탄절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영원히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목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 먹어도 다시 배가 고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살을 뺐는데요. 지금 몇 킬로를 뺐냐면요. 자랑 좀 할게요. 21kg를 뺐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안 뺐다고 표정도 그냥 그러시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지금 입고 있는 이 정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정장을 사고 싶은데 사야 되는데 앞으로 살을 더 빼야 되기에 이제 정장을 아직도 사지 않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가장 끝까지 꽉 조여매도 바지가 헐렁헐렁거려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물론 그 전보다 살이 21kg가 더 쪘을 때보다 배고픔이 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배고파요.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지금도 배고파요. 먹어도 만족함을 못 느껴요. 내가 살을 21kg나 뺐으면 뭔가 나에게 만족함이 있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위가 줄어들고 배고픔을 덜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배고픕니다. 먹으면 또 다른 것이, 또 TV에서 맛있는 게 나오면 또 먹고 싶고,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상점에서 음식점에서 먹는 걸 보면 또 같이 가서 먹고 싶고 그래요. 세상적인 음식은 먹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배가 고프죠.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의 영적으로 갈급함이 해결되고, 영적으로 내가 굶주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나의 무엇인가가 채워져서, 영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고 오히려 더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빚어낸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며 먹게 된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지만 온전한 떡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배고플 때마다 계속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 없이 목마름 없이 채워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 부족함을 느끼느냐?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부족함을 느끼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더 채우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더 막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에게 만족함을 느끼게 할 무엇인가를 우상처럼 따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무엇인가를 막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여행을 떠나고 막 어디를 막 여러분 성탄절에 막 선물을 막 더 기대하고 예수님보다는 먹을 것을 더 기대하고 뭔가 우리의 파티를 더 기대하는 모습들, 이것들 자체가 어쩌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요즘 금요일마다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가 이제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나와요. 다른 복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으로 그들을 현혹하게 했죠.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다른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더 필요를 채워야 된다, 의복법, 뭐 음식법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런 것들은 부족하다, 안 돼, 그런 건 안 돼,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 온 선지자에 불과해, 뭐 이렇게 현혹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막 채워지는 모습들, 갈라디아 교회에 현혹했던 거짓 교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됨을 믿어야 되는데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 목마르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게 됨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마치 입술로는 부정하지만, 입술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돈과 명예와 능력을 예수님만큼이나 믿고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고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구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인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해요? 내가 손해해요.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내 삶이 절대로 만족하게 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권력이 아무리 세도 여러분 그것으로 나의 삶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더 옳지 못한 방법을 더 내세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삶이 만족되지 않아요. 일부분 또는 한시적으로 채워질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감사를 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떡을 구할 때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나의 목마름과 굶주림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감사가 부족합니까? 기쁨이 부족합니까?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지 이유조차 모르시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되시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부족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내 안에서 말씀이 막 샘솟듯 흘러나오고요, 내 영적인 부분이 막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이 평안하면, 평안한 것보다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면요, 잘못된 것들이 막 부딪혀서 옳은 것을 향해 나아가야죠. 맞죠, 여러분? 내가 아플 때,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았을 때, 제가 이번에 최근에 맞은 주사 중에 독감 주사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감 주사를 맞으면 한 이틀 3일 안에 뭐 열이 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면역력이 생기고 그 질병을 이길 만한 뭔가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막 몸에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막 세상 말로 발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평안하기만 하면 안 돼요. 너무 죄송하지만 오히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무엇인가가 막 부딪혀야겠죠. 내 잘못된 것이 막 와서 막 요동쳐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바로 내 것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반응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요동치 않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무의미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요동치는 삶보다 못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삶이 평안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무엇인가와 부딪힐 수 있어요. 세상적인 떡과 부딪힐 수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막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와 반대로 세상적인 떡이 막 구해지려고 하고 그것이 막 부러워지고 막 내가 그것을 더 구하려고 요동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요동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겠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겠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겨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드림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깊이 감사하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떡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내려놓을 때 내 영적으로 요동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한 주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과 고백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언제나 만족하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